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맞이하였습니다. 명절에 하나님 우리 예배하오니 예배만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죠. 신약 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 거실을 돌고 있습니다. 조그만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하면서 그냥 너는 내 운명, 뭐 100번을 돌아도 너는 내 운명.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한 바퀴 더 돌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어제는 2바퀴 돌았어요. 어떻게 하면 안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 볼 수 있을까? 해서 돌으라고 그래서 돌았는데 결국 돌아도 너는 내 운명 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우리 인생 참으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있고 여러 인생의 길, 갈림길이 있지만 오직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너는 내 운명인 것처럼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막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 피해보려고 막 도망가 본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막 제가 생각하는 세상 끝까지 가봤어요. 세상 끝까지 가봤어요. 그렇게 10년을 갔어요. 10년. 15살에서 25살까지. 이야, 인생의 가장 황금기 아닙니까? 가장 인생의 황금기인 15살에서 25살까지 그냥 제가 갈 수 있는 세상 끝까지 가봤어요. 그냥 끝까지. 뭐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끝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결국 가도 그 세상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들. 내가 외면하고 내가 피해도 주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그 손을 뿌리쳐도 주님은 내 손을 다시 붙잡으시고, 내가 주를 등지고 돌려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넓은 가슴을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하여 펴주시며 우리가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오도록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23장 말씀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데요,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물론 제물로 쓸 것들이지만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짐승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그의 상을 엎으시고 하면서 막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그냥 강하게 꾸짖은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과 독사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아라는 얼마나 강하고 큰 종교적 욕이에요.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분노가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아주 심판을 선언했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올 생각을 하지 마라. 지옥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저주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면서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뒤돌아보는 거예요. 성전. 지금도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와, 지금 이 현대 기술로 지으라고 그래도 야, 정말 화려한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그 고대 세계에 그러한 건축물이 산 꼭대기에 떡컨 있을 때에 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 도움이 금으로 칠해져 있어서 정말 햇볕이 비치면 막 사방 어디선지 막 그 도움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는 걸 막 그냥 그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와, 역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크고 멋지고 화려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와, 화려하다, 멋지다고 있는데 너희들 못 보고 있는 게 있다. 성전의 저 아름다운 거, 저 화려한 것을 보느냐?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성전은 피난처였어요. 어떤 의미의 피난처냐면 좋은 의미의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고난 속에 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죄짓고 살고 내 맘대로 쾌락과 유흥과 내 모든 삶에 나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살아도 결국은 내가 성전으로 피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화와 저주를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피난처, 그 솔로몬 성전. 그러니 그들의 피난처라고 여겨졌던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정말 바벨론의 말 발굽 아래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평탄 작업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었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졌다. 그런 어마어마한 큰 상처요, 충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이야, 정말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 올렸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헌금하고 해서 지은 성전이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렸을까요?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했을까요? 아니요. 그 연세 많은 분들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고 무너지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새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감사하지만 너무 초라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스룹바벨의 성전이 계속해서 약 또 한 400~500년 지나오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맞게 된 거예요. 그때에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더 화려하게 다시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증축을 해서 화려하게.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재건축된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는 것은 이것은 나라가 다시 더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인데 얼마나 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그 성전 건너편 산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랑 그 감람산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언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가뭄이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지진도 있을 것이다. 마치 오늘날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겁니다. 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저런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야 이제는 세상의 끝이 올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너무 두려워해서 막 호들갑스럽게 막 이렇게 마지막 세상 끝을 준비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다라는 거죠. 시작.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시작인데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일들이 더 있어야 될 거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때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는데 죽이기도 할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에 그 미혹하는 것들에 주의하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마지막 징조들이 보일 때 그 한국에도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화요일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흰 옷 입고 모여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수십만 명.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징조들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세상의 끝이 종말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진통이 산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산통이 시작되면 그 진통 기간이 좀 있고 그 진통 기간이 끝나야 아이를 해산하고 출산할 수 있게 되는데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진통이 시작된 것은 그것이 시작이지 해산을 위한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핍박과 고난과 그 힘든 눈물 속에서 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바로 이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이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과 환난들 속에서 모든 믿음을 포기하게 될 날도 올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참아라, 인내라, 실족하지 말아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불법이 성인이 되어져도 불법에 가담하지 말아라, 사랑이 식어졌어도 참고 인내라. 가족이 가족을 배반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내어주려고.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미워하며 싸우고 전쟁하는 날이 더 강하게 역사하며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해산의 진통 중에 있는 것이지, 바로 이때에 우리 할 일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견디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하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가족을 만나러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고향으로 많이 가시게 됐고, 또 가족을 만나러 또 오신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일을 해야 돼요. 안 참아버리면 그 사랑이 깨져요. 견디지 못하면 그 믿음이 손상을 입어요. 받았던 은혜를 쏟아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말은 참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에요. 진통이에요. 바울 사도도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해요. 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해산의 진통을 참고 견딤이 있어야 해산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이 진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면 큰일 나요. 아이도 큰일 나고 산모도 큰일 나요. 끝까지 해산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산통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러한 산통들을 갖고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통이 없으면, 이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이 산통이 없으면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이 다 이 해산의 수고와 산통과 진통을 겪어내고 아이를 낳았기에 생명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더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해산의 수고와 가정을 위한 진통들을 참고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해산의 수고와 산통과 진통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얼굴을 탁 들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어 내 전생애를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얼굴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 이런 세상이에요.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해 주실까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송구하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우리의 정말 이 탄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같은 조류에 휩쓸려서 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될 터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온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때야 끝이 오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이 세상 끝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세상 끝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주보면 제일 가깝지만 서로 등 들리고 있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만나야 되니까 가장 멀다고. 아마 가족이 세상 끝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헌신되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은혜 생활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은사들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지켜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과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나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내 삶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흘러가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새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제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계속해서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저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가까운 중국에 있는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게 비교적 자유스럽습니다만 온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저희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생각은 다른 나라도 좀 갔다 오기도 하고 다른 세상에 막 생각의 나라를 펼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축도할 때 잠깐 정신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예배 한 번 드리려고 목숨 거는 사람이 우리 같은 이 동시대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 방송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디오 방송을. 이 라디오 방송 한 번 듣는데 밤 12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 듣는 거예요. 밤 12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제가 하는 방송 목요일 날에 목요일이다. 단파 라디오 하나 들고 정말 숨죽여서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정말로 입을 덮고 누가 알면 발각되면 이것은 뭐 죄하가 아우지 탄광이고 아니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말씀 들으려고 목숨 걸고 듣고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목숨 걸고 눈물 나게 그 눈물 났을 때 눈물 난 김에 기도하시면 은혜 받은 거잖아요. 목숨 걸고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조금 힘들고 오늘 조금 바쁘고 오늘 우리 애기 조금 아프고 내가 좀 몸이 찌뿌듯하면 오늘은 예배 한번 쉬어야겠다.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물론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라니까요. 목숨 걸고 이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내가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를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는 이 마음들로 지켜가는 거예요. 내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고 내 삶이 부유하고 풍성하니 자꾸 믿음에서 멀리 한 걸음 떠나가는 이런 것들.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의 미혹들을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나도 집사야 괜찮아 이렇게 세상에 타협한다고 아유 그렇구나 아유 저분도 저러는데 뭐 나도 그래도 되겠다 이렇게 자꾸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질의 어려움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도 예배하고 믿음 지키는 것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전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고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온전한 복음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이웃 가정들이 일가 친척들의 가정들이 복음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찬송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노라고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